사람으로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세 가지 주제를 만난다 하는 게 모든 걸 다 경험해본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에 그는 기록하기를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세 가지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만나게 되는 문제. 근심, 수고, 슬픔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다 동의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근심이라는 것은 그 앞선 단계로 염려가 먼저 출발점이 돼요. 염려가 나한테 먼저 와서 그 다음 현상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 뜻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걱정, 초조함, 불필요한 관심을 둠이라는 뜻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지금 왔습니다. 그 문제가 당면한 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길 바래요. 그래서 불필요한 관심을 두고 다른 방법을 계속 연구하거나 궁리해요. 이 염려예요. 때문에 그 문제를 피하고픈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큰 근심으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심은 마음이 뒤흔들리거나 혼란에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런 염려와 그 결과인 근심을 우리 모두는 만나고 있고 그 현장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지 못할 때 이게 우리에게 어떤 해가 되는지 많은 분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덤덤해졌어요. 나한테 염려가 와 있고 근심이 와 있건만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갖는지 관심도 없어요. 왜?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덤덤하게 이기는 게 나의 인격의 성숙이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은 먼저 육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육신에 아무런 이득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걸 말씀하셨고 잠언 19장 13절 말씀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함이니라.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처음에 염려가 들어왔고 근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안에 뼈를 상하기까지 하는 엄청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염려와 근심은 믿음의 성장을 방해할 뿐더러 천국의 영광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로 23절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도 한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어떤 분은 처음에 전주를 들으면서도 은혜 받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찬양대 특송 시간에, 어떤 분은 기도 시간에, 어떤 분은 본인이 함께 대중 찬양할 때, 어떤 분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은 마지막 축도의 후에 각자 기도할 때 은혜 받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 1시간 예배라도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아주 산만하게 해요. 졸게 해요. 다른 데 마음을 두게 해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 그분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도 잘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 한 가지가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 집중하고 전심으로 찾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근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염려가 아직도 끊임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은 염려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피하지?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이 문제가 갔으면 좋겠다. 누가 와서 도와주면 안 될까? 계속 염려만 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근심을 얻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자신의 뼈도 상할 뿐더러 천국의 영광을 빼앗을 수도 있는데 아직 이걸 몰라요.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세 가지 주제 중에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이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곧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우리의 영, 혼, 육체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맡기는 상태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종종 분석해보면 그렇습니다. 영혼과 육체만 관심이 있고 그게 주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의 모든 삶은 내가 한다는 관점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고 내가 결과를 얻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과 지금도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종래의 심판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어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믿음이고 믿음의 결과를 다 함께 내가 마음속에 품고 소망하며 산 것인데 종종 우리는 그걸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예배 때만 만나는 것을, 종종 기도할 때 만나는 것을, 특별할 때만 만나는 것을, 나머지 일상의 모든 삶은 내가 사는 것을. 그러니 그 모든 결과도 내가 혼자 감당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그 창조주, 구원자, 심판주이며 동시에 지금도 나의 삶의 선한 목자신 하나님께 나 영과 혼과 육체만이 아니라 나의 염려까지, 나의 근심까지,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까지 다 맡기고 사는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왜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같이 올까요?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염려는 해당 사항이 안 돼야 돼요.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일주간 동안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신방 요청할 때 염려가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왜? 내가 믿는 자인데 이 염려를 해결 못한 거예요. 내가 믿는 자인데 이 근심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와서 상담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서 어디까지가 믿음인 것인지 본인도 몰라요.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다 고백하고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함께 예배 참석했었습니다. 한 분은 연면, 냉면, 한 분은 돈무리. 자, 두 가정 네 분이 와서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 식당 경기 어떤 데는 잘 되는데 어떤 곳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듣고 있죠. 그리고 내가 투자한 만큼 빨리 회복이 안 되면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네 분만큼은 굉장히 집중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에, 경영상에 문제가 없기를 그들은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갔는데, 결국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업장 경영하지 않는다, 내 문제가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 개인의 삶도 경영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삶, 이것도 경영인 거예요. 내 가족들의 삶 전체의 평강과 그들 모두가 주의 뜻을 이루는 그 모습 자체도 경영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내가 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맡기세요. 염려가 왔습니까? 맡기세요. 근심까지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염려 대신에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했으면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기도와 간구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까지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아니, 기도라고 하면 되는데 뒤에 간구는 뭐죠? 예,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성령이 이제 임재하여서요, 내가 기도의 여러 내용 중에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여 내 속에 간절한 마음, 마치 내 간이 문드러지는 모습으로, 내 창자가 뒤집어지는 모습으로 거기에 집중하여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 시간도 1시간 넘어 2시간, 3시간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간구예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염려를 만났습니다. 내 현장에서 이런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처음에는 단순하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여러 기도 제목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보게 하셨어요. 거기에 나의 믿음 없음이, 거기에 나의 불순종이 다 드러나 보였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집중하여 그 주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기억나고 막 떠올려져요. 나도 모르게 간이 문드러지고 창자가 뒤집어지듯이 그 문제를 향하여 간구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해요. 위로와 소망이 임해요. 성령의 역사죠. 그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듣고 보니까 벌써 시간이 4시간, 5시간 지난 적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에 이런 기도를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2004년도 저 경기도 해성리 수양관에 장수단교회 청년들과 함께 청년 동기수련을 갔습니다. 강사는 저였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등등 1박 2일, 길게는 2박 3일 정도 예정하고 갔던 행사였는데 첫날 밤에 염려거리가 터졌습니다. 남자 청년이 갑자기 간질, 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사전에 그 형제가 환자였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미 상황이 터졌습니다. 새벽 1시인데 병원 갈 수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는 최선은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들로 기도할 사람들은 이 앞으로 다 모이시고 환자를 앞에 놓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전체가 120명 모였는데 한 80명이 남아가지고 기도하겠다라고 자원해서 앞쪽으로 모였어요. 환자를 앞에 놓고 쫙 둘러서가지고 누구는 방언으로, 누구는 통성으로, 누구는 묵상하며 막 기도 시작해요. 그 기도가 간구였어요. 새벽 4시쯤 되는데 다들 목이 쉬어가지고 말이 안 돼요. 너무 길이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그 친구가 발작을 멈추고 편안히 잠들었어요. 이제 가서 재우라고. 우리도 이제 가서 찾아가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본부교회에서 오늘 아침 7시에 박목사님 설교입니다. 오셔야 됩니다. 대성리에서부터 서울 장수단까지 또 그 새벽에 뛰어왔어요. 그리고는 거기 모신 분들에게 이 짧은 간증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왔을 때 다른 방법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병원도 갈 수 있고 누군가를 찾아볼 수 있었겠지만 우리 말씀대로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린 기도로 80명의 청년들이 밤새 4시까지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지금 잠잠히 잠을 자고 있고 나중에 이 치유 상태를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에 소명을 붙들고 여기 와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그 청년이 전화를 줬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군대 가게 됐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군대에서요 간질 환자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 사이에 완전히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받아준 거예요. 이 청년은 그게 자랑인 거예요. 지금 목사님 저 언제 군대 가게 됐어요.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그러면서 믿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측 못한 상황에서 특별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염려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의사, 병원, 약국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미 허락하시고도 허락 속에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을 보시는 거죠. 너는 어떻게 할까? 우리 각자에게 그 염려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너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이 염려인데 이제 하나님께 맡길게요. 근데 맡기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먼저 떠오르는 뭐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야, 나에게 이런 믿음 주셨구나. 이제 내가 전에는 믿음 없을 때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알았고 약국을 알았는데 이제 그런 지식이 필요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이제부터 영원한 생명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실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이야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제 믿음 안에 거하게 되었구나. 이 사실 결과를 떠나서 이미 이 기도하면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두 번째 돌아보니까 내 주변에 함께 기도한 나의 동역자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겠지만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 앞에 또 감사가 돼요. 얼마나 많은 감사가 떨어지는가. 이게 믿음의 기도 현장에 주시는 부산물들이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막 감사가 떠올라요. 다른 염려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결과도 이미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은 사실 지금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그가 어떤 간증, 체험을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빌립보서 2장 25절로 27절이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바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입니다. 나도 불행해요. 왜? 자유가 속박됐으니까. 근데 나를 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빌보교회 교인들의 그 물질을 모아 전달해줄 에바브로디도가 죽음병에 걸렸어요. 나 자신도 불행한데 나를 돕겠다고 온 사람 보니까 이건 근심이 근심이에요. 아주 첩첩산중이에요. 갈수옥태산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 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염려 앞에 근심에 근심이 만났지만 기도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아니 주의 종이 갇힌 현장에 주님의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보 교인들의 정성까지 들고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죽을 병을 허락하십니까?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내가 새벽기도를 가는 도중에 차량사고를 만났습니다. 새벽기도를 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새벽기도를 가는데 나쁜 개한테 물렸습니다. 등등. 원망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새벽기도가 아니라 내가 살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일을 만났을 이후에 우리의 반응이에요.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되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같이 부족한 종도 하나님 잊지 않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증거로 저 멀리 빌보 교회, 그 교인들의 정성을 마음에 담고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그 물질도 마음도 전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죽음병에 걸린 것을 제가 보았는데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에바브로디도가 각각 처한 자리는 다를지라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또 다시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헌신케 하옵소서. 여기에 불평 낄 자리가 없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그 경험을 토대로 오늘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도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기도하지 마세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 됐어요. 이런 확신은 체험이 있을 때 가능한 확신이죠. 진짜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냥 건성건성으로 뭐 쓰러진다 이런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기도 응답을 통한 이 확신,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사건들을 제가 빠르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 바울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결과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바울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여기까지 인도했을까? 너무나 귀한 사랑이었고 긍휼이었습니다. 첫째, 바울은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유대교 교인이었어요.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이하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활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음성으로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고 계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미 이 말씀으로의 초대가 그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빛으로 말씀으로 자기에게 임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 누구십니까? 했지만 두 번째가 주님 무엇을 하리까 하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주님 누구세요? 나를 왜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요? 나한테 왜 축복이 필요한데요? 묻겠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내가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지옥 갈 사람이었구나. 그런 나의 죄의 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으로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구나. 십자가에서. 그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저에게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니까? 여기까지 가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분명하죠. 자, 그 뒤에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올 때는 유대교 신자로서 길들을 박히러 왔지만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사명을 찾은 바울이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메시아였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였습니다. 오히려 함께했던 유대인들이 당혹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입장이 바뀌었지? 왜 가치관이 바뀌었지? 왜 말이 달라졌지?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선교였다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금유를 베푸셨습니다. 제1차 선교여행 도중에 구브루성 가부에서 마술사 엘루마가 영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괴롭힘을 줄 때에 제압을 해버리죠. 이 과정에서 총독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 믿는 신이 믿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총독이 고백하게 돼요. 1차 선교행 때 루스드라에서 반대파인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이 돌을 쳐서 바울을 죽였어요. 시체를 버렸어요. 성 밖에. 근데 쟤들이 가보니까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내가 비록 돌에 맞아 죽었는데 내가 다시 부활했어요. 그 모습을 가지고 거기 있는 많은 쟤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당신들도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시오. 그리고 다 함께 떠난 거예요. 제2차 선교행 도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 없이 갇혔습니다. 근데 그때도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진이 납니다. 감옥에만. 자꾸 풀어지면서 간수가 놀랍니다. 간수와 간수 가족을 찾아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세례를 받고 빌립보교의 가족이 되는 은혜가 그 밤에 임하였습니다. 3차 전도행 도중에는 에베소의 지역에 갔을 때에 요한의 세례받는 그들 12명에게 안수하여 성령세를 받게 합니다. 3차 전도행 중에 트로아에서 밤늦게까지 설교를 하는 도중에 3층이 안 됐던 미두구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살립니다. 공동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다가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로마 군대가 보호합니다. 로마 군대에 굴이 당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사도행전 23장.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렇게 소망이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2년간의 구리를 마치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정식적으로 잡히기 위하여 항의를 하던 도중에 위라블로 광풍을 지중해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과 손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 주님께서 또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게 해서 한 섬인 멜리데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 고블리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의 안수기도로 고침받고 그 섬 많은 주민들을 고쳐주어 그 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맛본 상태의 바울이에요. 근데 그런 자신에게 옆에 와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병이 걸렸을 때 낙심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여정에서 이미 한량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상태인데 이게 낙심이 되겠냐고요? 아니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비록 근심 위에 근심 같으나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이미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상태인가 하는 것과 두 번째,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지금도 기도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 두 가지만 점검받으면 염려를 이길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믿으세요. 그 다음에 믿을 상태로 기도하세요.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심이 낄 수가 없어요. 오직 맡기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믿음 안에서 남은 세 가지 말씀을 합독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각오로 앞에 보이시는 세 구절 말씀을 또박또박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마지막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란 시간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 아버지 나라에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근심은 해당 없는 주제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모습으로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08